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선한 일을 할 때입니다. 며칠 전에 수영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청소하는 형제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설교를 잘했나 보다. 설교를 듣고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구나. 이런 기쁨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영장 청소가 이렇게 힘든데 매주일 어떻게 이렇게 수영장 청소를 하세요? 예, 제가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본질적인 것으로 존경을 받으면 좋은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존경심을 가질 때는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올까요? 그것은 믿는 자가 가진 삶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거룩함이 내 것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 같이 읽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되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행동이나 거룩한 언어나 거룩한 의복이나 거룩한 폼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될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신앙과 일상의 괴리감이 많고 격차가 큰 까닭은 예수님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남들이 그렇게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거룩한 행동을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 일상 중에서, 생활 중에서, 생각 중에서, 모든 판단과 결정 중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형제가 마음에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제 라인에는, 보이지 않는 결제 라인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제했냐 안 했냐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제가 섬기는 이들이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아침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아침교회와 연관지어서 가까이 지내는 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이 주 안에서 성공하는데 굉장한 열정이 일어나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왜 저렇게까지 에너지를 쓸까? 그럴 정도로 제가 에너지가 막 사용돼요. 그분들이 성공하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보이니까, 자, 이 성공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성공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잠언 28장 13절을 보니까, 자, 한번 올려보실래요? 같이 읽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에 구절을 잘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그럼 형통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거는 이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되려면, 형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삶에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돈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상과 함께 믿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과 벗하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조금 뭐가 진행이 안 돼도 여유를 갖고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미소를 짓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해피걸 사역을 하는데 어떤 형제의 미소를 봤어요. 야, 이 형제는 이 선덕원의 해피걸 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미소가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막 제 안에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기서 빛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언제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장 빛나는 그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가장 빛나는 사람인지, 어디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부르심의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행복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평안하죠. 만족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리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질 소망은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뭘 버렸다고 그래요? 그들이 어부였던 경우에 그물과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터전을 벗어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따르는 자가 있고, 그 삶의 터전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그리고 송두리째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 삶을 드렸던 그런 제자가 있어요. 하나는 현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는 현장 자체를 떠나서 그 몸까지 따라가서 헌신하는 사람. 두 가지 부류. 마찬가지로 둘 다 뭐예요? whole offering, 전제가 되는 거죠. 온 몸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자신의 삶에서 우선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소망스러운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좋은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가장 좋은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잊죠. 너무너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내 마음과 몸을 차지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잊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남의 아이들을 돌볼 때 잘 기억해둬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 아이들을 놀아주면요, 아이들이 그 놀아준 사람하고 잘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막 갈 때도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울고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면서도 막 울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야, 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오랫동안 아이들을 봐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닌 돌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인기가 좋고 애가 이뻐 좋아서 막 내 얼굴을 쳐다보고 막 볼을 비비고 그래도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나는 이인자다. 그래서 저는 이 기분 좋은 이인자를 유지합니다. 기분 좋은 이인자가 왜 기분 좋은지 아세요? 우선 책임을 부모처럼 안 져요. 24시간 제가 애를 돌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만 다해도 아이도 부모도 알아줘요. 고마워라, 감사해라, 이 목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알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주고 책임 안 지니 얼마나 좋은 자리야. 그래서 저는 재미있고 유쾌한 2인자를 즐깁니다. 그런데 2인자가 1인자를 넘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빠들이 탁 나타나면 제가 아무리 재미있게 놀아줘도 아빠 오셨다, 아빠,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엄마들은 잘 안 삐지는데 아빠들은 제가 약간 2인자를 잘 하고 있는데도 1인자 혹시 넘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약간 눈치가 좀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해요. 아빠들한테. 자기 자리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1인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자리를 주저없이 양보해야 합니다. 그게 제 자리고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어째서 그리 좋은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니 그리스도가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그만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가장 좋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걸 알면 머뭇거릴 사람이 없을 텐데 세상과 돈이, 명예가, 권력이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현재 자기 자신이 갖고 싶었던 그 소유욕, 기대하고 싶었던 그 일, 추구했던 그 일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2인자가 1인자를 넘보는 꼴이죠. 불행한 건 1인자에게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 태도입니다. 진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게 그토록 좋고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으셨을 때 이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세상의 운영체계, 창조의 운영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 그 근거인데요. 1장의 말씀 같이 보죠. 또 말씀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도록, 그리스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의 운영체제, 세상의 운영체제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믿는 자인 나와 여러분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머리로 삼아야 될 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여쭤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목표와 결정을 같이 할 때 그래서 삶이 행복하고 보람 있고 1인자를 1인자로서 인정해 줄 때 그때 자기 자리가 분명하게 기분 좋게 유쾌하게 운영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로, 그런 운영체제로 우리를, 교회를,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언제 가장 충만해지냐면, 언제 충만해질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가득 차올라 있을 때.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이 충만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 기쁨, 평안, 만족, 감사.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 그 좋은 것들을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제 안에 그 주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말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인정됐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된 것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그때 주님이 그 기쁨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그런 분이 한 분도. 말씀할 때만 탁 나타났다가 말씀 끝나면 싹 가는 분들이 있어요. 축도도 안 받고 가는 분이 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뭐 바쁘겠죠,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신 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충분히 못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이상인데, 그 가장 핵심적인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생명이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이 만물을 예수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망입니까? 어째서 당신 속에 두신 그것이 소망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데, 또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방할 거리, 욕할 거리를 준다면 어떨까요? 이 비방할 거리와 욕할 근거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것과 그런 근거를 주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방을 받고 교회가 욕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십시오. 그래서 버티십시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뭐라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죠. 무엇이든 자기만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인색하고, 남의 고통과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편하기만 하려고 하는 태도는 선한 양심과 거리가 멉니다. 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자, 멋진 이 꽃이 있는데요. 여기에 글이 이렇게 써 있죠. 세상과 다른 향기가 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아무 향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핀 꽃이지 세상의 꽃이 아닙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세상을 위하여 핀 꽃입니다. 세상의 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방할 거리, 욕할 근거를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죄를 짓고 악을 저질러서 고난당하는 것이면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받는 고난이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악을 저질렀는데.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라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핍박받고 비난받는 고난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난도 무릅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쥐고 싶은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롭고 영광된 죽음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은 선행을 행하라는 문맥을 생각할 때 이 대답할 것이라는 것이 단지 변론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것은 변론적인 말이 아니에요.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바로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여줘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그러므로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의 징표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징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이 선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교회에서 다단계를 해도 될까요? 제 주파수에 잡힌 모든 걸 동원할 때는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혹시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저는 누군지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마음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혹시 참고될 수 있을 거고요.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다단계를 해도 될 것인가? 한마디로 아니옵니다. 왜 아니온지 월간 현대종교에 실린 연세대 기독교 윤리학 정정훈 교수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릴게요.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469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실제 판매 활동을 한 사람은 118만 명, 그래도 많아요. 판매 활동을 한 상위 1% 미만에게 지급된 연평균 수당은 5,046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자기 직업이 있고 이것을 추가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5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어요. 그러나 99% 판매원의 연평균 수당은 40만 5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다단계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성실한 노동의 정직한 대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단계는 복권이나 부동산 투기, 슬롯머신이나 경마, 화투나 마작 등의 도박처럼 뭘 자극할까요? 인간의 무한한 탐심을 자극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을 자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열망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단계는 신앙의 좋은 관계에 있는 다른 신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막 처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순간에 다단계 판매하는 어떤 분이 뭐 자기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이분도 쓰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갔겠지만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골몰하는 이 기존 신자인 입장에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이거 사보세요 하다가 그러면 아유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구나 그리고 실망하겠죠. 그래서 신앙 자체를 폐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나온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귀가 이 몸에 메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연자맷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죠. 1.5m 지름이. 연자맷돌 메고 어디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바다에 던지고라 그랬어. 연자맷돌 1.5m나 되는 그 나귀가 미는 그거를 메고 죽으라는 자살을 막 유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잘 우리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정신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신앙인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오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돼. 그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연자맷돌 구해가지고 또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다단계는요, 신앙을 위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왜곡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곳이에요. 참된 예배자의 삶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단계 얘기를 간간히 흘리고 바깥에서라도 그런 얘기들 나누게 되면 신앙교육과 성도 간의 친교와 선교를 위한 교회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렵죠. 넷째, 기독교인에게 적당한 돈은 필요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곳에 필요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해패갈 사역에 8월 8일 날 우리가 아이들하고 서울에서 나들이를 할 거예요. 직원들 다 무료로 이걸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정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정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재정 구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오늘 밥 먹는 일까지도 관심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오히려 인정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 가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적당한 돈은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사는 존재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단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전략과 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 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일할 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다단계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나가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아침 교회 다니시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근데 어째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아 보여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그때 짧은 답이든 몇 분짜리 답이든 1시간짜리 답이든 하루 종일 할 얘기든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그 사람을 근거와 이유가 있는 가운데, 어떤 근거,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그분을 무한 섬기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즉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한 행실을 보인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만족을 드리고 싶어하게 됩니다. 세상에 답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들었죠.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은 뭐로부터 나와요?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님, 주권 행사를 분명히 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은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행실은 선한 양심 때문이고,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선한 양심을 지키시고 유지하십시오.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방하거나 욕할 근거를 세상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이분들의 선한 양심을 세우고 선한 행실로 이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술로 우리 한 3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할 텐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걸렸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주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선한 양심을 갖지 못했습니까? 선한 양심까지는 가진 것 같은데 선한 행실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선한 행실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고,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온전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부분을 온전히 주님께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오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점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대답할 선할 행실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직한 대가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란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당장 잡을 수 있는 어떤 권리 때문에 주님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 소유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의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거룩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대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침께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비밀을, 그의 근거를 가지고 날마다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유가 되고 이것이 분명한 대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양심,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 하나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일터에서, 일상에서, 가족들의 부부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또 자연과 환경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삶의 영역, 재정과 하나님 아버지 교제와 또 하나님 사역과 양육과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선교와 모든 활동들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로 인정되며 하나님 모든 일상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만이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과 한단들, 하나님 나의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